잘 아시듯 성경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오늘의 상황을 잘 살펴야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진공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현실 속에 주십니다. 빌립보서에 다양한 주제가 있고 많이들 암송하는 주요 구절들도 많지만 이번에는 상황에 밀착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으로만 영상을 통해 돕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소개되는데요.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무언가 특별한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빌립보는 알렉산더 제국이 시작된 곳이고 로마 제국이 시작된 도시입니다. 가히 제국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였기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티비아누스는 자신의 군사들뿐 아니라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로 보내어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빌립보 사람들을 이탈리아의 벗으로 대하며 로마 시민에 준하는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제2의 로마로 불렸고 그곳 사람들도 자부심이 컸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는 로마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제국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외칩니다. 심지어 옥에 갇혀서도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의 대상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가 주시다라는 외침은 황제 숭배가 팽배했던 곳에서 가히 혁명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제국의 언어를 차용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교훈합니다. 핵심 구절인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한 부분은 직역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적 생활 양식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듯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품위 있고 우아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한 내용도 일맥상통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세상과 무관하게 살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의 요점은 그곳에 사는 시민들이 언젠가 로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바람대로 빌립보가 로마 문명의 이익을 누리는 것에 있었다. 우리가 왕과 함께 살기 위해 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곳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 교회 내부를 어지럽히고 기독교를 반로마적이라고 고소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어도 모자를 판에 내부적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군사적 측면으로 부연 설명합니다. 먼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서서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영화 300에서 볼 수 있듯 오와 열을 맞추어 밀집 대형을 만드는 방진, 즉 팔랑크스 전술과 관련됩니다. 상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모여서 방패로 막고 긴 창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또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협력하는 것도 함께 싸우라는 군사적인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연합된 군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로 소개하며 심지어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 복음에 나와 함께 싸우던 전우들이라고 부르면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부적 하나됨과 외부적 전투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 전투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군대가 해야 할 전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날에도 제국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한 제국, 바로 돈의 제국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칼로 이룬 평화였다면 지금 우리는 팍스 맘모니카, 즉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사 전능성을 갖고 있는 신적 존재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의한 평화는 소수에게만 향하고 조건적이며 불안정하기에 거짓된 평화입니다. 바울은 참된 평화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기도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지키시리라는 단어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보철을 서듯 확고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교회는 진짜 평화와 안전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의 에이전시입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제국에 대항하며 제국의 대조가 되고 또 제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제국 속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 바울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이나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야 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탐욕적으로 모든 것을 취하도록 부추기는 만몬 제국의 시대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요. 다른 서신과 달리 서신의 한 복판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보내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 속으로 보내셨으니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제국의 언어를 사용하여 제국 속에서 천국을 외치고 제국 속에서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의 언어가 우리 삶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언어와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